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밴쿠버와 또 그 시애틀을 다녀오느라고 직접 생방송으로 Q&A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녹화해놨던 것들을 그 설교했던 것들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그 부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양해를 잘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10일가의 말씀 묵상과 선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밴쿠버에 있었는데 한 10분 나오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저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낮이나 저녁이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 즐거워하면서 묵상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예.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묵상하다라고 합니다.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묵상하다입니다. 또 사자가 포효를 하죠. 어흥하고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또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묵상을, 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이 하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아예 벌려서 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거지 하면서도 손으로는 설거지하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 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좋아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 어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기어 다닐 때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제가 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땐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아들 옆에서 방에서 기어 놀게 하고, 그 다음에 블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큰 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아들도 듣고, 나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동이 터요. 새벽이 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밤을 새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밤을 새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건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냥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봅니다. 밤이 새게 봅니다. 또 주님을 찾느라고 밤에도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침상이 눈물로 적셔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다윗, 난 그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 빼고 천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서 주님 빼고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바울도 좋습니다. 너무 일도 많이 하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가는 그 바울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만 전 너무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그는 무슨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제가 주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다윗 할래요. 다윗과 같은 마음 좀 부어주십시오. 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나 은사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어요. 나 주님 그 마음을 쫓아가는 그 다윗처럼 나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것만 원합니다. 나 주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는데 나 정말 모릅니다. 우리 신랑은 된장찌개도 좋아하는데 주님은 뭘 좋아하는지 나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신부임에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제발 그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구했어요. 눈물로 맨날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다 적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제가 성경 안 읽었는데 성경 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숙제 내주거나 제자 훈련 반 하잖아요. 그럼 성경 몇 장부터 읽어갖고 그러는데 저 안 읽어놓고 읽었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진짜 주님을 알고 나서는요, 와, 성경이 이렇게도 재밌을 수가. 진짜 재밌더라고. 우리가 연속곡 좋아했는데 연속곡은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 성경에다 비교할 때는.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이 연속곡보다 재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뉴스보다도 더 재밌어요.
어떤 영화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무인도에 네가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였게요? 성경이었어요. 한 가지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예요. 근데 제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으면 저는 하루 종일 놀아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전혀 안 심심해요. 성경 갖고 노는 것. 놀이같이 느껴졌어요.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 말리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블럭놀이 하라면 좋아할까요? 진짜 재미없잖아요, 블록놀이.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블록놀이 하라면 어떻게 해요? 2시간도 해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진이가 어렸을 때 집중력 10초가 안 됩니다. 집중력 10초가 안 돼.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저 의자에 앉아서 10초만 앉아 있어도 이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공부하고는 담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고는. 근데 의자에 10초를 못 앉아 있어. 그런데 블럭을 주잖아요. 그럼 2시간을 놀아요, 그걸. 막 그 만드느라고 블럭놀이 하는 거. 그걸 보면서요, 이야, 지가 좋아하는 것은 집중이 잘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진짜. 저희 진이는요, 제가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제가 몇 살 때 가르쳤을까? 그것을 암송하라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아무리 암기를 하게 하려도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그 7살짜리 미라클의 은한이도 가르쳐주면 2-3번만 해도 암송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30번, 50번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너는 돌이다 그랬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이가 못 외워요. 그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는 제가요, 한번 손바닥을 맴매도 쳐봤어요. 그런데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너 가서 자라. 내가 그랬어요. 너 잠이나 자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더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젯밤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니 아침이 되니까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를 터득을 했어요. 아, 얘는 잠을 재워야 하나 보다. 진짜예요. 암송을요, 여러 번 저녁 때 같이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넌 그냥 무조건 자라. 넌 자야 상책이다. 그리고 재웠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해요. 사랑이는 그냥 순간 집중력이 굉장해요, 걔는. 그러니까 걔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이는 꼭 잠을 자야 돼요. 잠자고 그 다음날 돼야 애워요. 나중에 이러는 거야. 엄마, 돌도 새기면 돼. 이렇게 막. 돌도 새기면 된대요. 그 나중에 미안하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인도에 간다면 성경을 선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3년도인지 언제
주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권에 보낸다면 그곳에서는 성경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괜찮아요.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내가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못 가져가지만 저들이 성경은 책이고 물건이니까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지만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하나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로 나와 성령님을 나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주님,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적어졌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쓰셨으니까 가르쳐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비밀을 이미 알아버린 뒤에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참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빛을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계시가 됩니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묵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소가 그 여물을 먹잖아요. 막 처음에는 먹어요. 그러다가 혼자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요. 혼자 여기 꺼내가지고 또 계속 지근지근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거예요. 소화시키려고. 그냥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머리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도 읊조리고 크게 선포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 거기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디서 떠나지 말라고요? 입에서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불만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도 등불입니다. 맞지요? 예.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전부 맞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내 손에서 성경이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에서 성경이 이제 놓여져도 이미 말씀이 많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입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예요. 여기서도 기록된 대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기록된 것을, 그 범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로고스의 그 범위 안에서
행해라는 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왜냐하면 주님은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록된 대로, 말씀이 적어진 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한 것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묵상의 결과는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잘 되고 싶습니까? 번성하고 싶으십니까? 형통 안에는요, 물질적인 부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암송을 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머리가 안 따릅니다. 그러시면 괜찮아요. 머리는 예수 이름으로 잘 기억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기억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실 저는 애우려고 성경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Q 83이라고. 오늘 어떤 형제가 왔는데 자기 IQ가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몇이에요? 그랬더니 70 몇으로 떨어졌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내 IQ는 몇이라고 했지? 83이요. 나랑 차이가 없네, 거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 IQ가 83처럼 보입니까? 아마 안 그렇게 보일걸요? 예. 그게 원인이 뭘까요? 제가 희한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진짜 IQ가 83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잠언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근데 잠언 2장에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장을 읽다 보면은 그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막 주님을 구했어요. 나 제발 주님 좀 두려워하는 것 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주님이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함이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안 두려운지 몰라. 하나도 안 두려워. 사랑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내가 한 3달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그 배불뚝이 아줌마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방에 주님이 임재를 한 거예요. 임재를 하면서 제가 막 달달달 떨면서 진짜 시내산에 오셨던 그 주님이 제 방에 임재한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읽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부터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두려워함이 뭔지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고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애우려고 해서 애운 게 아닌데요. 성경이 그냥 애워져요.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이 단어를 보면, 요거에 관계되는 백업시키는 구절들 있잖아요. 비슷한 구절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은, 그래, 에베소서 1장 상반절에 있어. 하반절에 있어. 이렇게 그냥 이게 애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말씀들이 막 이렇게 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언 2장이 실행되는 걸 알았어요. 잠언 2장에 보면요, 은을 찾듯이
찾듯이 금을 찾듯이 주님한테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고자 원해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반지 하나 잊어버리면 집에서 아주 다 빗자루를 다 쓸고 난리잖아요. 다 찾아내려고. 그렇게 기어이 내가 찾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자 그렇게 찾으면 주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잠언 2장 5절에.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함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지혜와 계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지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분별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분별력이 생겨버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딱 와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그냥 딱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를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와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IQ가 낮으신 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지금은 안 외워져요. 괜찮아요. 일단 읽어요. 일단 읽으면서 뭘 구하시냐면 주님 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 나는 꿀은 안 좋아해 이러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만약에 난 커피가 너무 좋다면 커피처럼 달콤한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게는 계속 구해야 돼요. 그렇게 갈 때 말씀이 재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재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하지 마요.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집에 가서도 말씀 읽고 전철에서도 말씀 읽고 집에 가서도 많은 다른 잡동사니 얘기들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할 일만 딱 해놓고요. 성경 오직 말씀만 읽으세요. 그 시대에는요 그렇게 말씀이 꿀종이처럼 달 때는요 사실은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깊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가 버려요. 주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이러면 공부 엄청 잘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명철이 들어가면 세상 공부도 잘하겠더라고요. 다 애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구나. 정말 안 똑똑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똑똑하지 않게 안 할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을 많이 시켜야 돼요. 암송시키려고 머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애를 암송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먼저 읽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침 시간에 제일 아이들이 막잖아요. 아침 시간에 오전 시간에는 전부 성경을 읽힌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살 그 정도면은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한대요.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부지런히 읽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못 읽어. 그죠? 한글을 7살에 읽어요? 아, 읽네. 우리 미라클 아이들은 읽군요, 7살에. 예. 아니면 요즘은 너무 좋아서 직접 듣기 성경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으면 돼요. 많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읽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거기 시편 한번 1편 열려 있으면 한번 1편 거기 봐봐요.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답니다. 아멘. 지금 이거 결과예요.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공부를 하든지 그가 장사를 하든지 그가 사업을 하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이래요. 아멘. 여기 아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여기 계시에 와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묵상만 할란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나는 형통이구나. 내 앞길은 쫙 뚫렸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데,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이제 묵상 많이 해야겠지요. 예,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119편. 자, 15절 어떻게 묵상하냐. 15절 읽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무진장 많이 좀 읽어야 돼요. 진짜 좋은 내용 너무너무 많습니다. 119편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해서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 읊조리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읊조리는 거예요. 자, 거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장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비판했지만 주의 종은 그것에 상관없이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야. 너는 짖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다. 지금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다윗이 한 행동들이에요. 자, 그 다음 4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정말 감사하네요. 주의 말씀들을 읊조리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 78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나를 공격해도 그냥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생각이 뭐였어요? 묵상이었습니다. 그죠? 예.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주의 말씀들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종일토록 그 말씀을 읊조리네. 여러분, 아침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딱 되면요,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오늘 계속 주님, 나는 짐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훈계를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나 그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주의 보혈로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책망을 기뻐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짐승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놨어요. 거기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늘 말씀을 읊조리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진짜 똑똑하게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시키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아이들 매일 말씀 선포하잖아요. 이게 쌓이고 몇 년씩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승보다 낫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총명해지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또 거기 보면 우리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어서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하죠.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140절에 보니까 148절에 한번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와,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싶어서,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 간절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새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만나 주셔요. 저도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기도를 딱 하잖아요. 주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그 새벽에서 이제 보다가 아침에 깜빡하고 잠이 들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영적인 꿈을 꾸든지 4차원을 들어가든지 그래요. 이 새벽은요, 정말 주님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다들 졸려서 새벽에는 못 일어나. 주로 반파들이야, 반파들. 밤에는 아주 강해. 근데 새벽에는 쥐약이야. 근데 여러분, 그 쥐약인 나를 치고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졸리는 잠을 그냥 거부하고 일어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만나 주십니다. 주여, 내가 졸리는데 일어났나이다. 그리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너무 졸리면 그냥 일어나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요. 세수 딱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에는 이렇게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묵상에서, 여기 보니까 묵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묵상의 유익으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난 돈이 없는데요. 저 정말 이상해서 옛날에 돈이 없는데 나한테 이 말씀 주면서 1년 내내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1년을.
와, 질기죠. 한 구절 갖고 1년 내내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주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대. 나 부족해요, 주님. 근데 부족하지 않대. 근데 결국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나 안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평생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선포하다 보니까요,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묵상의 효과구나. 정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없을 때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백인 거예요. 진짜. 그때 주님이 있으면 나는 전부가 있구나. 진짜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필요들을 다 채우세요. 주님이 공급자입니다.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지혜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명철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공급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들이 있다면 채팅창에다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오늘 배웠던 것에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조금씩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 노력해 성취하는 패턴을 말하길 바라는 사람에게 딱히 앞날의 목표에 대해 해줄 말이 없네요. 선의의 거짓말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밝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침묵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신호가 보일 때까지 침묵하는 게 믿음인지. 목표를 세우고 행동, 노력해 성취하는 패턴을 말하길 바라는. 자, 이것을요, 계속해서요, 17절로부터 19절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면요, 뭘 알게 되냐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가 와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달라고 지금 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군사훈련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려고 나를 하셨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이 뭐예요, 주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업이다 그래요. 유산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준 거. 너희에게 물려준 것이 뭔지를 알려면요, 에베소서 펼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밑줄 다 그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가 됐는지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다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를 전부 하면 그게 전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엄청나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누구 거예요? 만물이 누구 겁니까? 내 거, 여러분 거.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만큼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주님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주님의 능력의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이 선포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쭉쭉 찾다 보면 우와, 이것에 대한 답이 이거였구나가 그냥 나와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럼 목표를 세우고 행동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고요? 계속 선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계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라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크게 잡겠죠. 크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뭐 잘 못해 이런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할 수 있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먼저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가 보일 때까지 침묵하는, 개인에 대한 부르심은요, 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믿음으로 주신 마음을 즉시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는 더 강하게 기도하는 게 주님 영광 드러내는 길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말라는 감동이 없어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마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나 보죠?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과 같으면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돈을 심어라. 믿음으로 누구를 갖다 줘라. 어떤 것을 갖다 줘라.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골방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 생각나면 제게 하는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유다서 2장 이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유다서는 2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룹 중보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 제목 달라고 할 때도 주시는 말씀 생각나는 것도 그 그룹에 주신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죠? 예. 선교사님, 옷을 사거나 물건을 새로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게 탐심인지 분별이 안 돼서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옷이 많이 있는데 옷을 계속해서 산다거나 물건이 많이 있는데 계속 산다거나 그러면 탐심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제가 쓰던 가방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방법이 뭐냐면요. 새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옷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옷 정리를 해서 다 줘요. 그리고 좀 농안에를 비워놔요. 그러면 새 옷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게 옷을 얻어 쓰는 방법입니다. 참 예쁘죠? 빨간 옷, 그죠? 예, 이것도 다 주신 겁니다. 저번 주에 입었던, 주일날 입었던 것도 다 주신 것들이에요.
한꺼번에 어떤 분이 몇 개도 주시고요. 어떤 분이 또 보내도 주시고요. 어디 지역에 갔을 때 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옷도 보내주시고 가방도 보내주시고 슬리퍼도 보내주시고 신발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 옷을 입고 싶다면 옷들 좀 정리하십시오. 새 가방을 쓰고 싶다면 가방 좀 정리를 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새 옷이라는 의미는 새로 물건을 사서 새 옷이기도 하고 누구가 한 번도 안 입어본 것도 새 옷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입어본 것은 남이 입었어도 내가 안 입어본 것은 나에게 오면 전부 새 옷이에요. 이 새 옷의 개념을 저는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들이는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만 사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거 주님께 물어보면 멈춰라 다 그러실 겁니다. 탐심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데 사는 거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없는데 사는 건 탐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주여 저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지은 죄를 전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주님 제가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약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중에 생각나게 해주실 때 주여 제가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는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 사이는 몇 년 사이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때 사이가 아브라함의 시절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BC 2500년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70 몇 살까지 살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노아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뒤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꽤 흘렀겠는데요. 몇백 년 흘렸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흘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의인으로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건가요? 의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의인이 되는 거, 내 신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의의 삶이에요. 잠언에 따라 사는 것 있잖아요. 잠언 말씀 따라 사세요. 정직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의의 삶이에요. 용서를 따라 사는 게 의의 삶이에요. 성경을 따라 사는 게 의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늘에 앉아 있으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는 또 뭔지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게, 내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뭐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단독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는 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된 상태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랑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하늘에 있지 어떻게 또 여기 와 있냐. 우리 삼위일체 이해할 때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합니다. 원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는데 어째 또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을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으로 다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예요. 언제 이 동일시가 일어나요? 침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죠. 그죠?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버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침례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학교에서 발표할 때 너무 떨리는데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걸까요? 자꾸 주님께 평강을 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여전히 떨립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 너무 떨린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그 떨린다 이 말이군요. 긴장된다 이런 거죠. 그때 평강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 떨어요? 왜 떨죠? 뭐 때문에 떨죠? 우리가 뭐 때문에 떨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떨리십니까? 설교 들을 때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린대요. 예. 근데 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떠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평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유튜브를 보니까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이죠. 유골들이 나오던데 크기가 다양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당연히 사실이죠. 뭐 화석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컸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는데 존재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옛날에도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치원 하원 시간에 엄마들과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몇 명 엄마들이 음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속이 안 좋은데 애들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교제하지 말까요? 기도하며 교제할까요? 음란한 얘기할 때 자리를 뜨십시오.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듣는 것에 성경은 분명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음란한 얘기를 들으면 음란함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그 들었던 내용을 갖고 소스를 갖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거 한번 봐도 그것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듣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자리를 뜨는 게 좋죠. 그 음란한 얘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아싸리 음란함에 찬물 한번 끼얹으실래요?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왜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음란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란하면 전부 지옥 갑니다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방언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습니다. 방언은 성령 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증거죠. 성령 받는데. 자, 찬양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요? 아이, 감동이 오니까 눈물이 나지요. 주님의 말, 그 찬송 속에 그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그럼 눈물이 나잖아요.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죠. 손자매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예수님이 대략 한 AD 30년? AD 30년 이러니까 2000년이 흘렀다는 거. 대략 2000년 흘렸죠. 아담이 날아다녔을까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이 날아다녔는지는 성경에 아담이 날아다녔다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아담 창세기를부터 계시록까지를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아담이 다 날아다니더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추측으로도 가능한 게, 왜냐하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기 때문에 영광이 온통 빛 가운데 둘러 있었어요. 그 존귀로 관을 씌우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영인 존재들, 그 영인 존재,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지요? 예,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이에요. 근데 아담은 마귀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높습니다. 마귀보다도 천사보다 더 높아요. 마귀도 날아다니는데 아담이 못 날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못 들으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요. 주님의 음성이 귀로 안 들려도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으로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 이 말씀을 많이 봐야지. 말씀은 안 읽고 속 안에서나 아니면 귀로 들리는 음성 이런 것들에만 집중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소스가 없어. 소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50독 허랑게요. 50독 하면 음성 듣기 할 때도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막 구슬 깨지듯이 다 깨져요.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서 있는 자만이 타인에게 손을 올려 기도해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을 때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죠. 그럼 믿는 자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요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그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마귀가 나간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감사해요. 요번에 제가 어디 창립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창립 예배에서 여기 오시던 그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 오시던 한 자매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간암 사기였어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과정이었어요. 완전히 타락하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오니까 그 오래된 타락을 이제 접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오셔서 금요일 날도 기도 받으시고 일요일 날도 하시고 또 아내가 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한 3, 4일 전인가 며칠 전이라더라. 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 간암 사기여가지고 손을 못 댄대요, 이미.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난 거죠? 얼만큼이나 지났을까? 저번에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저번 주에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 나았다고 하니까 나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나았어도 확인을 안 해보면 사람이 괜히 막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타락했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게 믿음이 막 그렇게 막 강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가서 찍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90%가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간암이 90%가. 그러니까 의사도 놀래버리고 이분도 놀래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 뭐 하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박수를 해야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딸아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딸아이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 엄마, 왜 10%를 하나님이 남겨놓는 줄 알아? 딱 그러더래, 에서는. 그러면서 아빠가 도망갈까 봐 그러는 거야. 그 얘기한테. 우리 아빠는 10% 안 남기면 바로 도망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 영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봤던 영재예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 걸릴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근데 아내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저랑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강력하게 움직여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안에 막 폭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막,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분이 그냥 간암 거의 사기라게 해버리니까 막 그대로 꼬그라져 버리시더만. 역시 또 그거는 효과가 크더라고요. 네, 효과가 컸습니다. 돌이키는데. 왜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타락을 해서 완전히 예수를 버려버리고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가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에만 목표를 두기에도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목표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이 암이 걸리시니까 돌이키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듣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치유를 하시려면, 치유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치유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되는 거죠.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손자매님은 건강검진 받으시나요? 안 받아요. 그 선교사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나 2년에 한 번 나오면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도 받으라고 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받습니다. 거기서 받았는데 그때 다 받아보니까 뭐 혈소판이 있었고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건강해졌다고 싹 얘기한 거예요. 자, 11조를 지교회와 별도로 섬기고 싶은 교회에 나눠드리면 안 되나요? 11조를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풍성하다면 가난한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옷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네. 가위 눌릴 때마다 가끔 주님이 나타나셔요. 말도 하시고요. 주님이 가위 눌리실 때도 오시나요? 저는 주님을 볼 때 가위 눌릴 때 많이 봐요. 정상인가요? 가위 눌릴 때 주님이 오셔서 구해준다 그 말인가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 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건가요? 자기가 성경 읽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을 때 딱 감동을 주세요. 나에 대한 나를 어떻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부르겠다 하면 거기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확 와요. 눈물도 쏟아지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속 안에서도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기자들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 감동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동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예, 똑같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 중에서 특히 직장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기고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맞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직장을 강권적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 일들이 있어서 많죠. 계속 곁길로 갈 때 맴매를 쳐서라도 이렇게 우리로 옮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강권이라고 해서 나는 코 껴서 간다. 주님한테 맨날 코 껴서 간다. 그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맴매 맞으면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안 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자유의지를 많이 주세요. 근데 이런 것은 강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환경을 다 막아버려. 그쪽으로 못 가게. 안 그러면 열려 있으면 그냥 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내가 악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를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내가 딱 정직을 선택해야겠다. 주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직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면. 내가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다. 나 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겁나게 찔려요.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찔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 마리아를 왜 하필 제자에게 맡기고 갔나요? 예수님의 그 제자 누구한테 맡겼죠?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제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요한이 그 동생들보다 어머니를 잘 모실 것 같아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있을 때 동생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사당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업이 잘 되다가 한 번의 실수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인께서 파산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내고 일어서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파산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돈을 많이 벌기도 힘든데 기한은 다가오니 파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선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파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할 때 주님이 하라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로를 여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면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죠. 파산 신청을 하면 빚을 안 갚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거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 뒷부분 제가 이거 잘 몰라요. 파산 신청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한자를 꼭 만들어 지어줘야 할까요? 한자가 있든 없든 성경적으로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장명소에서 이름 짓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장명소에 가면 이 장명소라는 것이 세상의 구습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도로 장명소를 가요. 성경에 있는 이름 지어주면 참 좋죠. 그죠? 그럼 그 인물처럼 그대로 기름 부음이 와서 그대로 삶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에 있는 다윗 이런 이름 좀 줘줘요. 다윗,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 그죠? 솔로몬. 솔로몬은 좀 저기 있네. 뒤에가 안 좋았네. 누구죠? 다니엘. 막 이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 주면 좋잖아요. 에스더, 룻. 주님은 저를 룻이라고 하더라고. 네 이름이 룻이다.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그죠? 예. 꼭 한자 안 만들어줘도 됩니다. 선교사님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대환란이 오는 건가요? 아니요. 대환란이 있고 휴거가 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 거냐? 아까 방금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입니다. 그러죠? 선지자고 교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10장 7절에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지자에게 말한 복음이 또는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하고 10장 7절에 나오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비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마지막 나팔이 붑니다. 그때 그것이 죽은 자들의 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끝 무렵에 휴거가 있습니다. 주님께 자기 전에 영혼육을 지켜달라고 나를 해칠 자가 없다고 성경 구절도 선포도 하고 마귀들을 명령하여 내쫓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자도 가위를 눌려요. 왜 그럴까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해 버리시고 믿고 하세요. 저도 가위 눌리는 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도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가위를 눌려보니까 가위 눌린 게 뭔 줄 알죠? 그 마귀가 목 졸린다거나 마귀가 나타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주 하고 안 나오고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 밤중에 하다 상관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몇 번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바로 이제는 그런 것이 보여도요 소리가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가 버립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충만하신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찬양 인도시나 예배 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같은 예배인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거의 없다는데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극렬하게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 밭의 문제예요. 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인 씨를 뿌립니다. 말씀도 문제가 아니에요. 씨도 문제가 아니고요. 뿌리시는 예수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받는 밭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다 밭이에요.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옥토밭. 이 밭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밭이 길가밭이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요. 누가 뿌렸는데요? 예수님이 뿌렸다니까요. 말씀을. 근데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인데 돌들이 많아서 그 말씀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 되고 막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금방 말씀에 의한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은 어떤 거냐면 내가 늘 염려하며 사는 거. 내가 아직도 아이들 학교가 염려가 되고 내가 직장이 염려가 되고 내 노후가 염려가 되고 이런 거 전부 뭐예요? 가시밭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는 열매가 맺혀져요? 잘 안 맺혀져요. 근데 옥토, 좋은 밭, 그거는 어때요? 그 옥토는 돌들, 가시들을 싹 걸러내는 거예요. 그 돌이고 가시가 뭐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전부 걸러내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이제 부드러운 옥토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드러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옥토밭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토밭에도 비바람은 쳐요 안 쳐요? 쳐요. 봄에 뿌렸으면 가을에 걷어줘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밭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진짜 은혜롭게 인도를 했다면 옥토밭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인도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욕심이나 음란이 있으면 그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은혜를.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왔었는데, 중국에 있었을 때 진짜 에베소서 말씀을 말하는데, 나는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탁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들어가는데, 그게 워치만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 책을 갖고 본인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그 책 내용이야. 그걸 제가 알고 있죠. 교회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안 돼. 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 어린 사람이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은혜를 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그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니 은혜가 안 되고 막 나는 뛰쳐나가고 싶고 막 토해버릴 것 같고 막 왜 이런 데냐 갑자기 막 내가 교만한 줄 알고 내가 막 회개했고 했는데 그 다음날 참여 또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의 영을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정말 내가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막 구역질이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딱 모습을 보면 이제 오매 음란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속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전하는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들의 밭의 문제, 마음밭의 문제. 믿는 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일찍 자고 그래도 한 12시? 11시? 예. 네. 그냥 알아서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그럼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5시에만 일어나요. 그럼 되지 뭐. 5시에나 6시 늦어도 일어나면 되겠죠. 언제 자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세요. 일어나는 것만 5시, 6시로 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막 저를 보고 싶다고도 적어놓고 그러네요. 저를 자매라고 해도 괜찮다고 선교사님이 했는데 저를 양육해 주는 분이라 이렇게 좀 존중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선교사님보다 더 좋은 호칭이 형제 자매예요. 자매. 저는 자매니까 손선미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형제 바울이요, 형제 베드로요, 이렇게 불렀어요. 언제 사도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안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해야 존중이고 형제님 하면 존중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형제고 자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바울 형제요, 베드로 형제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것이 존중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다 부르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서 받았다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어떤 믿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음성이 마귀인지 주님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 영이 무슨 영인지를 다 알고 감지합니다. 그냥 아예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 보고도 구별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은사적으로 그냥 은사만 온 사람도 분별해내요. 근데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분별해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민감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다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억울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을까요? 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중보기도 해요. 그럼 아담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우리한테 미안해 하겠어요. 네, 진짜 미안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아담을. 멀쩡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직장에 비해 아주 편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으나 자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주님께 여쭤보는데 확실한 응답은 못 받고 계속 그만두고 싶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생각으로 또 주님이 응답을 주시나요?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반드시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해보면서 결정해도 안 늦어요. 선교사님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담대한 성격이었나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담대하고 불안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담대하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제가요, 담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담대함 언제 들어왔냐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때. 제가 아까 말했죠?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배운 거예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주님이 제 방에 임재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발발발발 떨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담대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저도 사람 무서워했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막 목사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할 소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 보여주셨을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 방에서 이렇게 주님의 두려워하는 그게 기름 부음이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름 부음인데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임재를 하는데요. 엄마가 막 발발발발 떨고 있더래요. 이렇게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그런데 위에서요, 완전 드럼통 같은 것으로 그 기름을 제 머리에다 막 들어 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제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게 제가 아주 칼날 자르듯이 잘라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영등포나 뭐 서울역 가서 그리고 복음 전하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 눈치를 살피면요, 주님 안 두려워해요. 근데 주님 눈치 살피는 사람은 사람을 안 두려워합니다. 주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몸에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전부 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자살과 폭력과 음란과 중독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다 죽을지어다.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더러운 것들 다 걷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부위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없는 것들은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혈관, 세포, 조직, 인대, 근육, 뼈 건강할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폐는 없어질지어다. 자폐 증상은 다 없어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다 없어질지어다.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림프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방광염 다 없어질지어다. 요실금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광은 튼튼할지어다. 신장은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췌장은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대장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변비는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강건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액순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될지어다. 모세 혈관도 튼튼해질지어다. 혈관, 세포, 조직, 인대, 근육, 뼈, 신경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마비 증세들 다 풀어질지어다.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눈의 시력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청력도 예수 이름으로 잘 들릴지어다. 비염이나 축농증 다 없어지고 코는 뚫릴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사라질지어다. 이빨과 잇몸은 튼튼해질지어다. 갑상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부어있는 것들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붓기는 빠질지어다. 복수 찬 것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짧은 거 예수 이름으로 양쪽 다리가 똑같아질지어다. 연골은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파킨스병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손떨림은 멈출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다리에 힘이 없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가 그 사람의 힘임을 선언하노라. 이제 힘이 풍성하게 들어갈지어다. 잘 걸어질지어다. 쥐나는 것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리는 튼튼해질지어다. 척추는 곧아질지어다. 집중력, 암기력, 기억력, 통찰력, 하나님 지혜와 명철 다 주시옵소서. 인지능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뼈는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부러졌던 것들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인대 끊어진 것들 다 붙을지어다.
주님, 없는 것은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채팅창에다 적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물건을 주신 모든 분들을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또 고객들에게도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자,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